지금 김종용 목사님, 네. 합동교단의 지금 총회장이 김종혁 총회장이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 소속된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 시간 법률 특강을 해주실 텐데요. 우선 나오시죠, 변호사님. 나오셔서 김용진 목사님. 자, 우리 오병재 변호사님 나오실 때 다 함께 박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병주입니다. 오병이요 주님을 섬기는 오병주 변호사입니다. 우리 정재일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채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성공스럽습니다. 제가 법률 특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또 여러 대선배님 존경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모니카로 찬송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에 부른 찬송가가 원래는 베토벤이 기목을 해야 돼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살에 실패하고 청각 장애자가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생명이 떨어진다는 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영감에 의해서 작곡한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이 곡이 나중에 찬송가가 됐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음악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음악이 나중에는 찬송가로 바뀐 수도 있고 일반 대중가요가 돼서 또 일반인들한테 불린 노래도 있죠. 일반 대중가요로 불린 노래 중에서 바하가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콘서트를, 러브스 콘서트를 작곡했죠. 이 노래는 일반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팝송으로 돼서 많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전 요새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주만물에 별을 만든 별의 개수가 태평양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별 하나하나가 지구, 태양, 화성, 금성 이런 식으로 엄청난 크기의 별들이 호흡에 매달려 있는데 그 별의 숫자가 태평양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숫자보다 많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별의 수많은 별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오차도 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4시간이 되면 지구는 한 바퀴 돌아서 낮과 밤을 만들고 태양 주위를 365일 한 바퀴 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는데 그 시간을 계산하니까 초속 29.8km. 극초음속 미사일의 10배 엄청난 속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속도로 운행하는 모든 별들이 1분 1초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움직여요. 과학자들이 만약에 이 별들이 1분 1초씩의 오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우주의 균형이 깨져서 이 우주는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인류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별을 운행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드리고
제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 요새 전쟁이 지금 자꾸 많이 벌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2년째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의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도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6.1 전쟁 때 이스라엘 병사가 완전한 패전쟁이 돼가지고서 총을 들고 혼자서 총을 들고 사막의 구름으로 딱 올라가는데 넘자마자 수만 명의 상대방 연합군, 아랍 연합군들하고 맞닥뜨렸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 대군 앞에서 이 혼자 패전쟁이 권총이 그대로 쓰러서 죽게 된 상황인데 갑자기 수만 명의 아랍 연합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이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보더니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왜 도망쳤는지 그 패전병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아랍 병사들 눈에 이 패전병 중에 수십만 대군이 몰려오는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이 같은 전쟁을 벌이시죠.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 함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을 7바퀴 돌고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는 우리 국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보호하신 전쟁이 932번의 침략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살수대첩 중국을 전체 통일했던 수나라의 100만 대군 앞에서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으로 해서 98%의 수나라 전 세계 최강의 강력한 군대가 98% 전멸을 당했습니다. 수나라는 중국을 통했던 중국이라는 나라는 완전 멸망해버렸습니다. 80년을 못 버티면 멸망되겠죠. 거란 전쟁을 보십시오. 거란 전쟁에서는 강감찬 장군도 아니고 무관도 아닌 사람이 문관에 불과한 사람이 이끄는 이 대군 앞에 이 거란의 황제 정예 병사들은 10만 명 기마병들인데 기마병 한 명을 잡으려면 보병 9명이 대적해야 되는데 수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10만의 기마병사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던 중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닥치면서 바람이 거꾸로 몰아닥쳐서 거란 병사들을 향해서 역풍이 부는데 그 역풍의 속도가 과학자들이 고증을 했더니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었어요. 몸을 못 가고 화살을 쏜 것이 거꾸로 들어가고 꺾여지고 98%의 거란 병사들이 그대로 멸망당해버렸습니다. 그 여파로 거란을 이끌던 요나라는 중국의 거대한 나라가 그대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변례입니다. 임진왜란 마찬가지죠. 이심산 장군의 한산대첩을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에서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그 공산군을 향해서 이미 낙동강 정선이 함락되고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에 이 전쟁이 기사회생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시간 있으면 그 6.25 전쟁의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주민대사가 당신 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서사모아로 5,000명을 들고 와서 10,000명 정도를 건설을 하고 미국 대사가 찾아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수중했던 권총을 딱 꺼내더니 이 권총에 총알이 3발이다. 한 발로는 침략해 들어온 공산군 한 명을 내가 죽이겠다. 또 한 발로는 내 옆에 있는 프란체스카 영부인을 죽이겠다. 마지막 한 발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대한민국을 내 목숨을 끊으면서 사수하지 절대로 도망가서 생명을 구하는 10,000명 정도를 건설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듣던 미국 대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동국 정부의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 말을 들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감동을 하고 미국 사령관이 감동을 해서 낙동강 전선에서 스탠드올 다이 거기서 막든지 죽든지야 이런 명령을 내면서 사수를 하면서 일전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지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8.15 해방에서는 아예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고 사망을 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2발이 터지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출해내셔서 해방을 시키고 독립을 지켰던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인데 공교롭게도 나라를 잃고 떠돌던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고 독립을 차지했던 날짜가 1948년 5월입니다.
아시아의 서쪽 끝과 동쪽 부의 양쪽 조그만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망 소모된 대한민국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사망 소모됐던 이스라엘을 다시 부활시킨 날짜 1948년 정수일이 비슷해요. 이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는 구약성경을 믿는 백성, 하나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지금 이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죠. 저는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 사례가 지금 몇 가지 사례들인데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사례가 하나의 몬고와의 전쟁에서 또 한 번 하나님 역사하신 사례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백성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몬고는 그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해서 전체 전세를 보고 치웠습니다. 중국 완전히 멸망시켰고 소련 완전히 멸망시켰고 유럽, 동유럽 전부 멸망시켜서 터키, 헝가리 전부 먹어치우고 소련 먹어치우고 소련의 공주는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몽고에 협력을 해서 표를 멸망시켰더니 일조를 했는데 자기 생명은 살을 줄 알았더니 그 일조했던 공주마저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강력하고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 보세요. 777만 평방미터를 정복했던 몽고가 딱 한 나라 죽이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려입니다. 왜 죽이지 못했느냐? 원인 분석을 하면은 고려는 30년 동안 이 강력한 세계 최강력한 몽고 군대에서 항전을 했습니다. 죽어가면서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항전하고 강화도로 천전에서 항전하고 결국은 몽고의 쓰리스타, 지금 총 쓰리스타 군단장이 다 이긴 전쟁에서 이제는 충주 일대에서 말을 타고 달구경을 떠났는데 그때 김인우라는 무명의 용사가 그 살리타라는 쓰리스타 사령관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목을 쳤고 활로 쐈다는 학설이 있고 창으로 쳤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력한 군대 군사령관이 일개 무명 용사한테 죽어버렸어요. 몽고가 야, 이 고려는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게 경각심을 가지고 그 와중에 전쟁에서 피폐해지면서 고려의 황태자 세자가 이제는 몽고와 화친해야겠다. 이게 우리 백성이 너무 죽어나가죠. 화친하러 가는데 갑자기 몽고의 정변이 벌어져가지고 몽고의 황제가 죽어버리고 황제 두 아들들이 권력 왕자의 난이 벌어졌는데 한 놈은 몽고의 수도권에서 권력을 잡고 있고 90% 정권을 잡았어요. 하나는 푸빌라이는 저쪽 변방으로 떨어져 나가고 잡혔는데 세자하고 같이 갔던 정가신을 신하고 가만히 가다 보니까 황제가 있어요. 황제하고 화친하고 고려 이제는 전쟁 그만합시다 하는데 갑자기 죽어버리고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어느 놈을 찾아갈지 몰라요. 어느 놈이 정권 잡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가신이라는 일개 신하가 기가 막힌 머리를 보고 있어요. 지금 90% 이상은 확률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저 황태자가 잡을 건데 이 사람이 결단해가지고 변방에 쫓겨난 푸빌라이라는 다른 황태자를 찾아요. 이 황태자는 자기는 정권을 잡을 확률이 가장 희박한데 고려의 조그만 나라의 사신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와 하친을 약속하고 자기를 자기 황제처럼 찾아왔으니까 이게 하늘이 나를 돕는다 생각하고 기사회생해가지고 결국은 90% 정권을 장악한 쪽을 치고 자기가 정권을 잡습니다. 이 사람이 몽고의 황제가 돼서 이 고려만은 전 세계를 다 먹어치워서 이 고려만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의 친딸을 고려에 며느리를 주고 달래요. 그래서 서로 화친조약을 하는데 화친조약 내용이 전쟁에서 진 나라가 맺는 화친조약이고 이긴 나라가 조약을 했듯이 고려가 하자는 대로 다 지켜줘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이 한국에서 5,000년 역사에 벌어졌던 온갖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애국가처럼 보호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꿈넘어 꿈계에서 존경하는 김원수 목사님 여러 가지 천국 환송 예배 이런 말씀도 듣고 책자도 제가 아까 보고 설명도 듣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자는 말씀을 올리면서 두서는 제 말씀을 드리면서 애국가를 하모니카로 부르는데 전 세계 애국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소서 하는 애국가 부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또 하나 예외가 영국이 있었는데 영국은 하나님이시 우리 여왕 보호하소서 했지 그 나라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작 하나님을 애국가에 등장 안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 얘기를 1절, 2절, 3절, 4절까지 딱 쓰다가 4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미국을 보호하소서. 전 세계에서 220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를 보호하소서 하는 대한민국과 미국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에서 끝으로 애국가는 어떻게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건처의 계절입니다. 옛날의 국가는 예, 감사합니다.